어제까지 큐티 책에서 요나서를 다뤘는데 이제 오늘부터 나훔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요나서와 나훔서는 약 100년이라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요나서는 심판의 경고에 뜨끔했던 이 니느웨가 회개를 했고 또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용서받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긍휼의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며, 그리고 이제 나훔서는 100년 정도가 지나서 니느웨가 회개를 망각하고 오히려 강팍해져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나 시대의 아수르가 일시적인 쇠퇴기였다면 나훔 시대의 아수르는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요나 시대의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존재였지만 나훔 시대의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은혜를 원수로 갚는 아수르의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수를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 후에 아수르의 니느웨는 BC 612년에 바벨론과 그리고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걸 모르시고 100년 전 아수르를 통해서 아수르를 그렇게 용서해 주신 것인가? 그럼 요나의 간구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도 영적으로 타락해서 용서받지 못하는 대상이 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이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했는가? 북이스라엘은 더 많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타락을 거듭을 하니까 당시의 최강대국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나마 초강대국의 멸망당해서 체면치레라도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죄는 옆나라 이름 모를 부족에게 멸망을 당해도 마땅할 정도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하는 나라의 어떤 순서, 어떤 절차, 어떤 내용이 됐든지 이유와 근거는 오롯이 타락이라는 거예요. 타락.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타락하는데 무슨 근거가 있고 뭐 선한 이유가 있고 그렇겠습니까? 심판과 공의 그리고 용서와 은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한번 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질투가 많으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는 복수하시고 진노하시는데 그분의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그분의 원수에게 진노하신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남유다 또한 아수르의 압제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훔의 예언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질투가 많으시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마치 남이 가진 것을 탐내다 못해 빼앗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이 결핍과 그리고 열등이 있어서 경쟁을 마다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은 일종의 맹렬한 사랑 그리고 치열한 사랑 이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질투가 많으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마치 배우자가 평생 한 사람만 바라보는 그런 시선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눈길도 주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한 사람만 바라봐주는 사람. 그것을 질투가 많으신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이 말은요 마치 보호 본능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녀가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타격을 당할 때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뛰어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것을 표현할 때 여호와께서는 질투가 많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뒤에 보니까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이 말은 복수심에 하나님이 불타서 다음 기회를 보자 반드시 죽이겠다 이런 사적 안갚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가 하나님이 두려울 게 있다고.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복수는 정의와 공의의 함량에 전혀 미달되지 않고 정확한 기준과 원칙으로 악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약자의 억울함을 완전히 풀어내셔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이걸 우리가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3절 한번 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진노하시는데 더디시고 힘이 강하신 분이시다. 하지만 죄인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분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폭풍 속에 있고 구름은 그분의 발에 흙 먼지다. 자, 여호와께서는 진노하시는데 더디시고 힘이 강하신 분이시다. 힘이 있는 사람이 힘 조절이 가능하죠. 조절할 힘도 없는데 무슨 힘을 다룰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그런데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이 힘, 그러니까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잖아요. 엄청난 힘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조절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약하고 무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하시기에 인내하시고 힘 조절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 조절을 하시는 분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그것이 3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다를 막 꾸짖어 버리시고 강도 마르게 하시고 꽃봉우리가 시들게 하시고 피어나게 하시고 산들도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고 있던 언덕들이 사라져 버리고 모두가 뒤집어지고 결국 그분의 분노 앞에서 버틸 것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만물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만물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7절,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선하시다. 환난날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분은 그분께 피하는 사람들을 아신다. 그러나 그분께 맞서는 사람은 넘치는 홍수로 완전히 멸하시고 그분의 원수들은 어둠 속으로 쫓아내 버릴 것이다. 연결지어 볼게요. 만물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만물의 책임자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선하심으로 이끄실 책임을 지신 분이 누굽니까?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선으로 하나님을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토부, 좋았다, 참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분께 이 맞서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선함으로 이끄시는 능력과 책임이 있으신 분인데 그 선함에 반하는 악한 죄인들과 세태들을 정리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선한 자들을 선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선하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선하시기에 선하지 않는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하나님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악도 그분의 선에 대해서 맞설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이것이 공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죠?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복수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질투해 주시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곧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위로라는 말이에요. 위로. 그러니까 위로의 하나님이 위로라는 이름을 가진 나훔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나훔서입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질투와 보복하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위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극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극치를 맛본 사람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피난처 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고 그분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선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